자, 오늘은요, 서양 사상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신에 대한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질문, 이게 그냥 신학적인 논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근본을 나누는 거대한 두 생각의 갈림길이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빠져들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17세기 철학자죠. 바료후 스피노자가 제시한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스피노자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문구죠. 데우스 시브 나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 즉 자연이라는 거예요. 신이랑 자연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하나의 무한한 실체를 부르는 두 개의 이름일 뿐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부터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신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 양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일시적인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별 하나하나도 신이라는 이 거대한 실체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이랑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기도를 하거나 뭐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거대하고 논리적인 우주의 질서 속에서 아, 내 자리가 여기구나 하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겁니다. 마치 과학자가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어떤 지적인 희열과 평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계의 목표가 사랑이나 구원이 아니라 이해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우리한테는 사실 훨씬 더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바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신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지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스피노자의 신하고는 정반대죠. 기독교의 신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 피조물하고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신은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바로 이 분리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과 신의 연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죄, 은혜, 구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믿고, 사랑하고, 대화하는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이해와는 정말 다른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두 거대한 생각을 한번 나란히 놓고 정면으로 부딪혀보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딱 봐도 핵심적인 차이가 보이죠. 한쪽은 그냥 우주 시스템 그 자체고 다른 한쪽은 그 우주를 만든 초월적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주보고 관계 맺는 대상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똑같이 자유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가 완전히 반대예요. 스피노자한테 자유란 마치 완벽한 기계처럼 자기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신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선택하는 능력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핵심 질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거대한 우주 시스템을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창조주와 관계를 맺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차이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에서 스피노자의 신을 보면요, 그 논리적인 완벽함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다고 비판합니다. 어떤 대가인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비판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스피노자가 신을 완벽한 논리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우리가 관계 맺고 의지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의 모습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사랑도 심판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이었던 살아있는 신이 철학자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차가운 논리 구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우리의 실존적인 외로움이나 구원을 향한 갈망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지적인 이해인가요? 아니면 인격적인 사랑인가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는 신. 이게 바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최종 평가입니다.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성적인 신을 보여줬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찾는 신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잘 들어봤네요. 스피노자라는 계몽주의 시대의 아주 유명한 유대계 철학자는 그 당시 이제 너무나 강하게 이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신의 개념.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의미이다라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일 뿐이고, 또 그런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필연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일으키는 그런 자연 그 자체라는 거죠. 자연계 그 자체. 인격이라는 것은 그 자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면서 나오는, 말하자면은 돌로 돌멩이로 표현될 때는 인격성이 없지만 인간으로 표현될 때는 인격성이 드러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형태일 뿐이지, 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종의 부분적인 형태일 뿐이지 인격성 그 자체가 근원적인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항 또는 저항,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초월적인 인격적 존재로서의 신, 창조주의 창조주 신을 생각한다면 피조물인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스피노자적인 생각으로 이제 생각의 전환이 되고 나면 인생의 목적은 말하자면 그 자연계의 법칙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면에 말하자면 어떤 감정적인 동요에 쉽게 말하자면 울고 웃는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 빠지지만, 자연적인 법칙들, 어떤 필연적인 자연 법칙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스피노자가 바라보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피노자식의 생각은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자면 인간과 신과 사이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자면 해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